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달에 콜로라도를 떠났으니까 4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푸르름이 참 그리웠었는데, 너무 푸르른 곳에서 또 이렇게 열정이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러한 목사님과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찬양하는 거 따라 하다 보니까 목이 벌써 다 쉬었네요.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는 교회인 줄 믿고, 또 그러한 목사님 가정 모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대명사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나중에라도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좀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사도가 다소라는 곳에서 거의 잊혀져 있던 바울을,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전과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전의 습관들이 없어지고, 이전에 해왔던 것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됨을 느끼게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4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 말씀 중에서 어렵게 적용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적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라스베가스에 한국 식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식당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가서 꼭 부탁드리는 것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혹시라도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로 음식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짜면은 물 부어서 드시고, 싱거우면 소금 쳐 드시고, 죄송합니다, 소금을 넣어서 드시고, 밥이 질면 지른 대로, 되면 된 대로 드시면 된다고. 다 누구 입맛을 4명이 가면 4명 입맛 다 만족 못 시킵니다. 그렇게 식당 밥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식당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온갖 큰 소리로 불평하고, 음식 짜네, 싱겁네, 된 밥이네, 묵은 밥이네부터 시작하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빙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이고, 환자들 또 왔네. 이건 비극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같은 맛이 나나요? 우리가 밥을 해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식당 밥이 나한테 언제나 딱 맞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좀 말고, 너무 바쁜데 그냥 오라가라 하지 말고, 때로는 참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양보하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부터 적용해라.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욕먹을 수 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맨날 오면 시끄러, 달라는 것도 많아, 그리고 팁은 짜, 이런 소문이 나보기 시작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선입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도 팁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싫으면 기도하지 말고 먹으라고 해요. 기도를 했다면 거기에 조금 손해보고 희생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하시라고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저 데리고 갔을 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웃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해야 합니다. 왜냐? 저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새생명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뭔가 모르게 달라 라고 그러한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때때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은 누구를 보낼 상황이 아닙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열심으로 목회를 할 때에 1년여 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 말씀 방금 보니까 5명의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이 참 독특한 일입니다. 부자도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시 시대에 차별받는 흑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서 명단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어긋납니다.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순종으로,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130여 년 전에 가장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극동의 땅 한국으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이민자의 삶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때로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과 상식과 이해되지 않는데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먼저 길을 열어서 그 길로 가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보여주시면 순종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고 가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걸을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 순종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꼭 사역자나 선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없음에도,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사실이 벗어나게 될 겁니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제가 베가스를 간 지 한 3년 조금 안 된 시기에 작년 한 7월 정도쯤 해서 다른 주에 청빙이 왔습니다. 괜찮은 도시고 괜찮은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청빙을 이제 수락하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작년에 올해 12월까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청빙이 와서 청빙을 좀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이 가정의 좀 상황을 좀 잘 아시니까 기도를 하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은데 왜 선교로 안 나가고 또 다른 교회를 가시려고 합니까? 좀 더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No,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부목사가 기도는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네 하고 나오긴 했지만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사실 저는 가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는 나이에,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50이면 젊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먹을 만큼 먹은 나이입니다. 또 아이도 3명 있죠. 딸, 아들, 14살, 11살, 8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환경이 있는 곳에 또 간다고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경험을 사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경험이 없다면 모를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간호사로 열심히 저의 월급의 2배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회 도시에 가면은 뭐 집도 사고 아이들 자라나면서 학교 보내면서 조금은 편안하고, 이제는 안락한, 뭐 얼마나 안락한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년마다 단기 선교 가면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전 앞에 사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기로 아예 결심을 하고 이제 시기 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중에 어쨌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이 있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아내에게 말을 안 했는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괜찮은 도시,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선교를 가라고 하신다고. 자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아내가 듣자마자 가야지. 우리는 선교사로 만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 만났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가라 하면 가야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기대했던 말은 그래 여보, 우리 자식들도 아직 어리고 우리 지금 잘 벌고 있고 은퇴연금 잘 쌓고 있고
몇 년만 지나면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갑시다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철없는 여인께서, 제 아내가 철분이 부족해서 철이 좀 없습니다. 철분약을 그렇게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어렵게 들렸어요. 그게 싫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아내까지 저렇게 얘기하니 저는 코너에 몰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선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는 것이 어렵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 안에 발견된 것이, 제가 그동안에 이 미국에 한 15년 있으면서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선교를 잠시 미국에 와서 훈련받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어느덧 편안한 삶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다시 그 일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저한테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청빙 가면은 목사를 하면서 열심히 선교 후원도 하고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갈등하면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다시금 깊숙한 제 내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심각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 제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청빙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전혀 색다른 말씀을 사실 저에게 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가 선교를 나가는 것도 청빙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50의 나이에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핑계였습니다. 이 나이에 언어도 안 되는데 뭘 하면서 그 핑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의 상식과 생각과 너의 경험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셨다는 것은 제가 선교를 나가건 목회를 하건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구왕고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 아멘할 수 있겠니? 너 따를 수 있겠니? 네가 너의 생각에, 너의 상식에, 너의 경험에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부를 때 순종할 수 있겠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나가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나가라는 거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갈 수 있는 제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희에게는 어쩌면은 커다란 발걸음의 첫 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그 순종의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이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사실 갑자기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이 극적인 회심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의 고향 다소에까지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가 흐릅니다. 바울은 이 10년 동안 완전히 잊혀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열정이 충만한 그때, 회심 이후에 열정으로 충만한 그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고 10년 정도가 지난 이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을 부르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10년 이상 이 바울을 기다리시고 부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시간이 바울을 다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완전히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학식이 우리의 교만으로 남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더 안다는 것이 잘못하면 나에게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왜 하필 50의 나이에 부르셨을까? 몇 년 전만 해도 제 스스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르시지 않고 왜 지금 부르실까? 몇 년 전에 학위 받고 한참 뜨거웠을 때 나가게 하지 않고 왜 지금 나가게 하실까? 지금 근데 분명히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이었다면 제 생각으로, 제 학식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뭔가를 해서 나감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포기한 시간에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울을 기다리셨다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파송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호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어느 곳이든지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선교를 나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로 길이 좀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고 좀 더 편안해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후원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포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더 젊었을 때, 더 열정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인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로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파송하고 파송한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아랍인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가지만 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가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르심은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머리는 희끗해도 50밖에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사시다 보니까 인생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시던가요? 화장실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화장실이 1개에서 2개, 3개로 늘리는 재미로 사십니까? 방 개수 늘리는 재미가 그렇게 있으셨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에 10끼밥 못 먹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침대 5칸에서 못 잡니다. 그냥 잘 수 있는 장소 한 켠이면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가라지 이제 집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 4년여 살았던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면서 가라지에 있는 상자, 못 보던 상자가 한 3개가 나와요. 박스도 안 뜯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뜯어봤더니 그 집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제가 이곳 콜로라도에 오기 전에 떠났던 인디애나라는 지역에서 그대로 싣고 온 겁니다. 콜로라도 있을 때는 제가 YM 베이스에 살았기 때문에 집을 개봉하지 않고 스토리지에 그대로 놨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베가스까지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가라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려고 뜯어보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못 갖고 갑니다. 뭐 그릇이나 좋은 그릇들, 예쁜 그릇들 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남줬습니다. 인디애나 떠날 땐 참 잘 쓰겠다, 참 좋겠다 하고 갖고 갔던 콜로라도를 거쳐서 1년 반 여기서 묵고 베가스까지, 네바다까지 와서 3년 이상을 묵었던 짐입니다. 쓸만했다라고 생각하고 몇 주를 거쳐서 왔던, 대륙을 거쳐서 왔던 짐인데 막상 뜯어보니까 제가 사용 못해요 지금. 그래서 다 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얻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 때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짐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냐, 보석이고 다이아몬드고, 야 우리 아스팔트 깔고 있는 거 왜 갖고 다니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땐 귀중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어느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갈 때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참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 이 말씀 남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애쓰느라고 수고했다라는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를 가면서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 뒤에 서서 저에게 두드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것, 선교사님이 후원했던 그것, 기도했던 그걸로 저는 그 이후에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일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녹하면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이 했던 기도 때문에, 당신이 했던 후원 때문에, 당신이 했던 그 사랑의 말 때문에 제가 변화받고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도하겠습니다.